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간증이 있으시죠? 우리가 늘 이곳에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 정말 삶에서 각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우리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방향에
하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고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여 회복하시옵소서. 메마른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생기어 이곳 가운데 들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 고백하는 상태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기르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기회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기회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2절 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님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금액이 즉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을 두루마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상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가운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거룩케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한 주만 보이시고 오늘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세상에서의 그 모든 허망했던 삶들이 다 지워지고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을 구속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김용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천고마비의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은혜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삶을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고 싶지만 고단한 현실과 핑계로 우리는 늘 주님의 삶을 주변으로 밀어내고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다가도 정작 세속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불을 온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며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가 하루속히 일어나 정상적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를 폐하는 문화가 교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주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선교사도역도 많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연양교를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연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윤세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런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을 아버지 기억하게 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온 호모와 오디세이에 보면은 이 오디세이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한 선생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맡기고 가는 것인데요. 이 왕의 아들 왕자를 맡은 사람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약 10여 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그 왕자를 맡은 멘토는 친구도 되고 상담자가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멘토를 믿고 따를 만하는, 본받을 만한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멘토였고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자에게는 설리반 선생이 멘토였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비행자의 그러면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있어서 두 아들들에게도 멘토는 어머니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상하지도 못하고 섬세하지도 못하고 따뜻하지도 못한 그런 두 성향이다 보니 언제나 큰 애도 작은 애도 멘토가 되어져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둘째가 또 이제 11월 28일 날 군악대로 입대하게 되어져서 보컬 노래로 이제 특수 그 병과로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여기 이르기까지 아무래도 어머니가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스승이 없기보다는 스승을 두기 싫어하고 존경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존경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멘토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주님은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이적보다도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언제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사생활을 하고 그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공생애 3년 동안 맨 먼저 행하신 일도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명의 사람, 자격이나 실력이나 불충분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현재의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미래의 그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 이튿날 그랬는데요. 이 요한복음에게만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날짜에 대한 이튿날, 3일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이 메시아로 시작하여서 이튿날 바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지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선택하느냐 이 종을 선택하느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은 직업이 뭔지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부라고 하는 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라고 직업이 나와 있지만 빌립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자신이 추구했던 방향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도 12명의 관심을 두시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주님의 훈련은 강의실의 이론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 중심의 훈련이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치시고 동산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전도를 해야 할 제자들에게 둘씩 훈련하여서 마을로 파송을 하며 친히 주님이 전도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퉁명스럽게 제거하고 물리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온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 먼저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대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빌립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빌립은 41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벳세다가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겠지만 갈릴리를 놓고 볼 때에 갈릴리 북쪽에가 홀문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해변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북쪽에가 바로 벳세다가 있습니다. 이곳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였던 빌립을 이렇게 저렇게 소개도 하고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앞 단락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소속이 바뀝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인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양도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베드로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빌립은 응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전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지 않고 뜸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자신의 죄를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응답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성도를 두 종류로 나눌 수는 없지만 구분을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는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의 길을 가는 제자의 선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구분하자는 얘기가 의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와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인은 주일 한 번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사명은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신분이 지금 교인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제자의 위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빌립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빌립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영어는 팔로우 미 뭐 이렇게 부르겠지만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교인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뒤돌아보고 앞뒤 계산을 하고 그러겠지만 아까 찬양 중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세상 유혹이 와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교인은 혹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중도 이탈도 하고 경로 이탈도 할 수 있겠지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고 베드로에게 오늘 빌립에게는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시작은 주님을 따름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조출하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고뇌하는 본민이 뭐냐면 자기 자아의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나의 삶이 우리 속의 영적인 범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빌립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로 부르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를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불렀을지 모릅니다. 빌립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빌립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던 부름받았던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 교인으로서 내가 응답을 할지 모르지만 제자로서 주님 부름 앞에 우리는 너무 뜸들이며 아직도 응답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런 찬송인데요.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릴 면류관이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드릴 면류관이 뭘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빌립을 부으셨습니다. 제자로 삼게 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제자의 삶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 오늘 빌립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이죠. 여러 선지자, 12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예언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주님을 따랐던 빌립의 제자가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뭘 합니까? 뭘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전도한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그 자신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가장 그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스승의 입장에는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 동문회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전화상으로도 넌 예수를 믿어야 돼.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그렇게 제가 전해요. 동문회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안 가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를 오늘 나다나엘에게 전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로서의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랬는데 다소 조금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제자로서의 성숙의 목표는 내적인 성숙, 또 하나는 외적인 성숙. 그럼 내적인 성숙은 어떤 것이냐? 저는 성경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수,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적인 성숙의 열매, 방향. 외적인 성숙은 뭐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정도가 됐다면 이 사람은 외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자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 어떤 인물입니까? 45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도 했지만 인간 나다나엘 역시 그도 약점 하나의 그 옥에 티는 있는 것으로 그의 선입관과 그의 편견은 아니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오늘 저 끝에 47절 49절에 가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당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이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던 나다나엘, 오늘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 하지만 그의 선입견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편견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살아갈 만큼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법 없이 살 만큼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비판하고 냉소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 가득하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왜 기독교면 절대 진리냐? 청결한 자고로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되고 상대적이지 아니하느냐? 타협도 없고 독선이 가득하다라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나다나엘 그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의 현재를 보기보다 그 미래를 주님은 보십니다. 나다나엘의 겉모습,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편견보다도 그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12제자들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여기만 나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하고 동일 인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작은 실수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 근본이 안 좋아 필자가 드세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많은 실수에도 시행착오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선택하시는 주님의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그들을 논쟁하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안드레가 될 것이고 베드로가 될 것이고 나다나엘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제가 한 2번 봤기 때문에 영상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9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특징은 93년대에 나온 영화치고 흑백 영화인데 딱 흑백 영화 중에서도 어린 꼬마 소녀 하나가 금발 소녀가 나오는데 얘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칼라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도대체 스필버그 감독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렇습니다. 신들러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 옆에서 군수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군수공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 노동자로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가스실을 주고 나갑니다. 총에 맞아 죽고 학살로 죽고 가스에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볼까 해가지고 신들러 리스트는 자기의 돈, 벌어놓던 돈, 그동안에 그가 그 마음의 심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욕심에 탐욕에 물들었던 사업가와 다름없었는데 그 돈을 독일군 장교에게 내물러서서 유대인 한 사람, 두 사람을 그렇게 빼내가지고 공장에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1100명입니다. 1100명.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모두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자기 자신이 이제 회고하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 이자 그 스탠 벤 킹슬리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서 울며 통곡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나치 당원에 가입했을 때 받았던 이 배지를 팔았을 때에 2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 자동차가 뭐고 이 배지가 뭐길래 하면서 웁니다. 이때 라스트 멘트가 이렇게 유대인의 격언을 그 유대인 지도자 이자크 스탠벤 킹슬러가 말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것은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죠.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죠. 이제는 아멘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에 부르신 거예요? 자녀 삼으시기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택한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교인으로만 부르심 받은 자로 멈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찬송가의 어떠한 가사도 있습니다만, 내가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삶의 예배가 되며, 운전을 할 때도 눈을 뜨고 주님과 대화하듯 삶의 기도,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의 예배,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예배, 오늘도 부르신 그곳에서 교인으로서의 그 위치에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전도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